네, 지난 한 주간 우리 북미 간에 벌어진 그리고 어제 남북 2차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숨가쁘게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현기증을 느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북한과 미국 사이에, 아니 좁혀 말하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피를 말리는 수싸움이 점입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북핵의 비핵화의 일괄 타결이냐, 점진적 폐기와 단계적 보상이냐, 리비아식 폐기냐, 트럼프식 폐기냐, 이런 것들을 놓고 지금 물밑에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결국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쓸 정도로 협상과 거래에는 도가 텄다고 자신이 있는 트럼프가 회담 취소라고 하는 극단적 카드를 써서 결국 회담의 주도권을 가져간 모양새이지만 또 다시 이 정상회담의 불씨가 살아난 이후에 앞으로 남은 20일 동안 어떤 수싸움이 또 등장할지, 또 어떤 반전의 카드가 어느 쪽에서 내밀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 치열한 수싸움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에게 평화와 통일과 번영을 주시고 하나된 한 민족을 21세기 이 전 세계적 마지막 대부흥의 통로로 써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떤 수를 쓰고 어떤 머리싸움을 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하든지 결국 이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방향으로 결국은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치열한 머리싸움 못지않은 또 다른 라이벌 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야곱의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의 치열한 수싸움입니다. 이제 요셉이 태어나서 12자녀, 성경의 12자녀라고 하는 것은 다 채워졌다는 것을 뜻하죠.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가 다 채워진 것입니다. 그때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자 이제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에게 이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얌전하게 라반의 집에서 순종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사실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외삼촌을 그동안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 고생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14년간이나 게다가 7년만 봉사해도 될 것을 속아가지고 레아까지 얻어서 14년이나 내 것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막노동을 했는데 삼촌은 그동안에 나 때문에 얼마나 큰 부자가 되셨습니까? 사실 겉으로 보기엔 얌전한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엔 잘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그 안에 상처와 분노와 아픔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야곱의 말 속에 가시가 달려 있고 그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삼촌은 잘 됐고 나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이 야곱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런, 내가 네 마음을 못 알아줬구나. 너 힘들었지. 야, 그런데 이제 보니까 네가 복덩어리구나.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줄을 이제 깨달았노라.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눈에 내가 사랑스럽게 보이거든. 나와 함께 있으라오. 계속 여기 머물러다오. 이제 내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 품삯을 너에게 제대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촌,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안 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삼촌과 함께 있겠습니다. 삼촌의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 그리고 또 염소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내 소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양떼들은 대부분 다 하얗지 않습니까? 양떼 중에서 점박이라든가 아롱진 것이라든가 또는 검은색 양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은 약간 돌연변이고 굉장히 열성인자가 가끔씩 나타나서 나오는 희귀한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염소들은 대부분 다 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은 염소 중에서 또 열성인자가 발현을 해서 거기에 점이 있고 아롱진 무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도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왜 이런 언뜻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요구를 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야곱이 삼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 삼촌 라반은 야곱과 한 약속을 10번이나 뒤집었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점 있는 게 나오면 다 너에게 줄게 했는데 그러면 점 있는 것들만 막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또 바꿔가지고 야, 점 있는 건 내 거고 네 거는 아롱진 것으로 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아롱진 것들만 막 태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0번이나 계약을 바꾸었다고 할 정도로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고 얼마나 자기 이익을 철저하게 취하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야곱 자신에게 유리한 것 같은 그런 제안을 하면 삼촌이 안 받아들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불리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그래도 선을 그어놓고 자 삼촌 내가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대신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제 앞으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양이 나오면 그건 내 거예요. 확실히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라반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뭐 까짓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나와봤자 몇 마리나 나오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에게 그렇게 하자고 흔쾌히 동의를 해줍니다. 협상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로 자기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을 골라내고 염소떼 중에서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골라내서는 자기 아들들에게 그 양떼들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남은 것은 하얀 양들하고 까만 염소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그나마도 몇 안 나오는 이 아롱지고 검은고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날 걸 원천 봉쇄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점 있는 양들을 전부 아들들에게 맡겨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흘길이 떨어지게 했다. 야, 절대로 쫓아가지 못하도록.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쫓아가지 못하는 거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양들이 태어나도록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도록 아예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이죠. 그러니 하얀 양떼끼리 교미를 해서 도대체 몇 마리나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것이 나오겠어요. 이 까만 염소들끼리 교미를 해봤자 거기서 점 있고 아롱진 것이 몇 마리나 나오겠어요. 완전히 야곱 폭삭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37절부터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것을 양떼가 물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니까 그 가지들 앞에서 교미한 양떼들이 죄다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새끼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또 야곱도 이 욕심쟁이로서는 만만치 않은 기질을 갖고 있는 야곱 아닙니까? 이렇게 교미할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아롱진 것, 까만 것, 점박이 이런 것들이 태어나니까 이제 자기 소유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걸로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야곱도 또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주 건강한 양떼들이 오면 그 나무 껍질 벗긴 거를 보여줘서 아롱지고 점 있는 걸 낳게 하고, 비실비실한 양떼들이 오면 그냥 나뭇가지를 감추어두면 그것들이 교미를 하면 그냥 하얀 양이 나오고 까만 염소가 나오는데, 걔들은 태어날 때부터 비실비실한 놈들이 태어나서 별로 번식력도 강하지 않고 잘 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이 보통 한 번에 새끼를 한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 낳고 많이 낳을 땐 5마리까지 낳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라반이 야곱에게 원래 맡겼던 양떼가 한 10,000마리쯤 된다 그러면은 1년 안에 이게 많게는 50,000마리까지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는데, 거의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떼가 생겼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야곱의 소유로 하기로 결정을 해놓은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아롱지고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양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푸른 가지를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만든 이 나뭇가지를 보면서 동물이 교미를 하면 그렇게 알록달록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를 낳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유전학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물론 하얀 양끼리 교미를 해도 그 선대에서 까만 양의 씨가 거기에 섞여 있으면 유전적으로 볼 때 한 3마리쯤 하얀 양이 나오고 1마리쯤은 점 있거나 얼룩진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유전의 멘델의 법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이 유전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저희 고향이 진도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 진돗개 품종의 우수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무슨 얘기 듣고 자랐냐면 어떤 놈하고 교미를 시켜야지 좋은 새끼들이 나오고, 새끼 나온 것 중에서도 보면 야, 이놈은 진짜 진돗개 순종, 요놈은 잡종, 애들은 보신탕용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구분하고 하면서 그 순종, 더 좋은 종자 뭐 이런 얘기를 늘 듣고 자라다 보니까 이 어떤 진돗개가 나오느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하얀 진돗개끼리 교미를 했는데도 가끔 보면 거기에 까만 진돗개도 나오고, 그리고 호랑이 무늬를 한 진돗개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돗개는 백구하고 황구만 있는 줄로 아셨죠? 아니에요. 진돗개에 까만 진돗개도 있어요. 그리고 호랑이 무늬를 한 진돗개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끔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값도 비싸고 더 귀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가끔씩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걸 볼 때마다 아롱지고 점박이고 까만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유전학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야곱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당시에 목동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속설에 의해서 그렇게 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어떤 목동이 그런 나뭇가지를 갖고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교미를 한 양이 점박이, 아롱진, 얼룩진 그런 무늬를 갖고 있는 새끼를 낳았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목동이 생각하기, 야, 이것 봐라, 이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앞에서 흔든 걸 보니까 애들이 이런 새끼를 낳네 하고 혼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동들 사이에서는 그게 마치 정설처럼 그렇게 회자돼서 내려와서 야곱도 그렇게 그런 시도를 해봤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썩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목동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었다면 라반도 그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라반이 야곱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어라 이놈 봐라 또 꼼수 부리네. 너 나중에 저 양들 앞에서 이 나뭇가지 베낀 가지 흔들려 그러지? 그리고는 그 제안을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또 혹시 그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도 야곱이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했을 것입니다. 라반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야곱이 그 나뭇가지,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버드나무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를 보여줬다고 해서 양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까만 양, 점배기 양, 얼룩배기 양이 나올 수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안 믿어지세요? 야곱이 31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야, 우리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 여기는 도저히 더 못 있겠다.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은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뭇가지 앞에 보여준다고 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참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야곱이 그 행동을 나뭇가지를 그 양들이 물 먹는 구유 앞에 꽂아 놓으면서 야곱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사실 야곱은 지금 삼촌 라반과는 적수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삼촌과 머리싸움을 해서는 도저히 여기서 자기 집안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할 때마다 삼촌에게 당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오죽했으면 그 나뭇가지 껍질 벗긴 걸 앞에다 갖다 놓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라도 좀 역사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보시고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축복하셔야만 했습니까? 야곱이 예뻐서요?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여전히 야곱은 욕심장이었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점배기 얼룩진 양들, 까만 양들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삼촌에게서 더 많이 뺏어오려고 건강한 양들을 교미할 때는 나뭇가지 보여주고 비실비실한 양들 교미할 때는 그거 안 보여주고 이러면서 끝까지 자기도 머리를 쓰는 이런 욕심쟁이, 이런 사기꾼 기질이 있는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복을 주어 내가 가는 곳마다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와 열방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직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까지 복을 주셨던 것이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구나무 껍질을 벗긴 것이 무슨 신묘한 힘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야곱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 움켜쥐고 사기치고 빼앗고 가로채고 이건 야곱의 전문 분야인데 더 지독한 삼촌을 만난 것입니다.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감쪽같이 속아서 덤터기를 썼고 이제 품삯을 가지고도 삼촌이 온갖 꼼수를 쓰는 바람에 14년이나 일했지만 여전히 빈 털털이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손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처자식이나 데리고 집에 가야겠다고 삼촌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삼촌이 제대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또 머리를 써가지고 야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없애고자 전배기,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이 양떼들은 또 다 미리 빼돌려가지고 아들에게 맡겨서 멀리 가게 해버리는 이런 상황.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야곱은 라반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머리 돌리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악을 이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의 악보다 더 큰 악으로 상대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는 내가 더 큰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인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더 크게 악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괜히 악한 척 해봤자 더 크게 당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나와 싸워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어정쩡해가지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곱이 오죽하면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꼽았겠습니까? 자기도 이제 집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기업을 세워야 되는데 라반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지금까지의 것은 다 라반의 것이니까 건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것만 갖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이 점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검은 양과 염소를 끌고 사흘길을 가버렸습니다. 왕복 일주일 길이어서 방문하기도 어려운 길입니다. 자기 기업을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또 잘못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해도 안 될 때 그 답답한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누구에게 들었는지 아니면 혼자 생각해낸 방법인지 이렇게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양떼 앞에 꽂아 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뭇가지 하나를 꽂으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롱진 나뭇가지들을 보고 아롱진 새끼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매번 라반에게 당하기만 해서 마지막으로 미친 짓이라도 해야겠다 하는데,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모세가 80 노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명령하십니다. 혈기왕성한 40세 때는 오히려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하려면 철저히 그 계획을 망가뜨리시지만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고 아둔한 존재인지 정말 끝까지 몰려야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존재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시기 원하시는 대로 저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그렇게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자신의 힘을 뺐듯이 야곱도 20년 동안 자기 힘을 빼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라반입니다. 여러분, 라반은 나쁜 놈, 지독한 놈,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라반 같은 그런 절정의 무림의 고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야곱은 여전히 자기 꾀와 자기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또 뭔가 수작을 꾸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독한 라반 같은 이 어려운 상대를 만나서 라반에게 당하고 또 당하면서 라반에게 당할 때마다 야곱은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하고 아팠지만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남을 속이고 남에게 빼앗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면서 아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 저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 때문에 야곱은 자기 힘을 다 빼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잔재주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힘든 상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너무나도 힘든 상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 그 지독하게 나를 힘들게 한 그 상대는 나랑 촌수가 없는 게 부부죠. 그 상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 새끼일 수도 있고 시댁 식구일 수도 있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습니까?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습니까? 정말 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고 나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었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가 지독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만지시고 다루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모난 부분을 깎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가시인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부자 만드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삶의 소명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쉬탐,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서 모델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너무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손에 넣고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내가 바라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나뭇가지를 앞에 꽂아서 그 많은 양떼를 이루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그것이 야곱에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 저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절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뭇가지를 꽂았을 때 그때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유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아롱진 것들 점박이들 줄줄이 태어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것이 야곱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덜컥 우리 몸에 안 좋은 징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힘든 어떤 못된 인간을 내 옆에 붙여서 나를 괴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상하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유형의 피해를 내가 계속 보고 있다. 그러면 어쩌면 그것은 상대방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아픔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지금 다루시기 원하시는 나의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내 건강을 통해서든 내 재정 문제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지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머리로, 자기 재주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그가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그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 재산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야곱 같은 그런 인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가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야곱이 참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삼촌 라반에게 또 당했을 때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인생 이걸로 끝났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저 삼촌 밑에서 나는 이제 어떤 희망도 없구나. 그렇게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는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양들 앞에 꽂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시도를 한 것이죠. 저는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 그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야곱의 이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움켜쥔다 아닙니까? 발꿈치를 움켜쥔다.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메어 달리는, 이게 야곱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비를 부어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땅을 파괴하셨어요. 샘을 파괴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마른 땅에서. 그러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터져서 그 샘물들이 가득 찼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다른 시도를 해야 됩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메어 달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